찬송가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부른 뒤에 우리를 대표해서 감경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한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서 은혜 받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주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의 그릇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발을 딛는 곳마다 동행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아에서 엘림의 어르신까지 환절기에 건강하게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염려와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성전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이 부모된 저희들의 기도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학업과 취업, 결혼 등 미래의 모든 문제를 열어주셔서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좋은 것보다 주님의 것을 택하여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필요를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오며 가정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족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리셔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곽상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전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3일 밤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108편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격려인데요. 이 시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의 이 합성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의 그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시편 57편과 60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시편은 다윗이 가장 힘든 순간에 이렇게 지은 시들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에 적은 시이고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람과 에돔과 싸울 때에 지은 그러한 시이죠. 이 시는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어진 것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도저히 인간의 무리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 외통수에 처하게 되어서 참으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심으로 부르는 그러한 노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이 막다른 골목, 이 외통수에 걸려서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생존의 문제가 다급할 정도로 그러한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때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 108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108편은 낙심하려고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깨우는 기상나팔과 같은 아주 날카로운 그런 소리를 내는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의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두 시편을 하나로 결합한 사람은 다윗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108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후대 역사의 유기 속에서 누군가 이 새로운 그 상황에 맞게 이 두 시편을 해석하고 하나로 묶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108편은 하나의 새로운 시편으로 이렇게 탄생했던 것이죠. 이 시편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적합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 시편을 결합하여서 상황한 사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쓰여졌던 그러한 사항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웠던 그 시기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으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그 마음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 속에 삶의 질서를 흔들게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시편 기자의 삶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내가 여기서 정말로 살아날 수 있을까? 다윗은 또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시편 기자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불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 오늘 그가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마음을 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붙들어 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를 그 수많은 한계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될 때 자신을 붙들어 주는 그 은혜가 임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문제보다 크다는 것, 나의 폐역함보다 나의 강팍함보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늘 그는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노래를 부르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노래 부른다는 것이 무슨 결심인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기자의 처지를 알고 나면 대단한 결심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왕으로 이렇게 즉위하자마자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연합해서 다윗을 치러 온 듯 그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로 경험했던 것은 또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경험합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노래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죠. 오늘 세번역 성경에 보면 1절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걱정하는 사항은 그 상황의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어려움들, 수많은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한계 사항들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영혼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다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평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위로, 수많은 그 한계상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를 경험할 때 그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오늘 다윗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자신의 영혼이 끼어 있는가, 수많은 그 현실 상황 속에서 주는 그런 감정들로 내가 얽매여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는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느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죠. 욥을 시험할 때도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욥의 재산이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떠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찬양,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잠든 영혼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올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 너무나 혹독하고 고통이 있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도 찬양할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옥이 흔들리는 그 지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는 담대히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나가는 것이죠. 토기를 만들 때 가마에서 2번, 3번씩 구움으로 인해서 진흙이었던 그 토기가 단단하게 되어지듯이 시편 기자의 그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거친 불을 그렇게 통과하면서 연단받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세상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없이도 그저 이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경험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의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의지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그 의지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의지적 결심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안정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든지 불행하든지 나의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길이 앞뒤 좌우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안정감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다움이자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는 언제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마음을 작정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또 시편에 나오는 이 기자는 그의 일상의 모든 삶들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동이 터는데도 그 앞이 캄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뭐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까?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생략하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이것은 단지 악기만 동원한다고 해서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존재, 자신의 깊은 그 근원을 향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완벽하게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그 생각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청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3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인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인자하심과 이 진실은 종종 짝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요한복음 1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인자하심과 진실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자신의 그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자체가 행복이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꿈이라고 그는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운데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소개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부끄러우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과 진리에서 늘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사랑도 부족하고 또 언제나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한 주간을 끝내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성해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사랑이 부족했구나.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도 끝이 없고 너무나 진실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인생, 이러한 은혜를 깨달았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갈수록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폐역함보다, 우리의 죄악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304장에 나와 있던 고백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가사를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찬양이 이성적인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증하면서 또 결심하면서 결정하면서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우리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예배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이 불붙는 열정,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는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명예를 오늘도 그렇게 추락했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간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간구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8번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 이 시편에 의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 노래하면서 노래와 찬양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며 결단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욱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가 종종 많습니다. 이 시를 쓰던 이 시편 기자의 그 상황이 그랬던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적들이 침입하고 대내적으로는 이 국론이 분열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 속에는 우상과 음란과 정욕으로 그들의 삶을 점철되어 있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 예배를 하나님 가증한 그 예배 속에 드려지는 그러한 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약속의 근거에서 그 승리의 날을 상상 속에서 그리는 이 시편 기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현실이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 현실이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이 시편 기자처럼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승리의 날을 그렇게 믿음의 상상으로 그려지는 그러한 태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하겠노라고, 찬양하겠노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도 보면 12절 말씀에 1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애심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밟으시고 그들 위해서 기뻐하면서 측량하며 외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가정에서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수많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또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수없이 결심하면서 또 결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제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에 나오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수없이 결단하면서 살아갔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계속적으로 결심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로 그 마음을 정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그렇게 결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마음이 산란해지고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때로는 예배와 기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주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그 처한 사항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 여러분들은 비로소 행복을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하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많은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런 현실 때문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날에 주어질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존하며 나갈 때 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를 밀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청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 지나왔던 그 삶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지나왔던 삶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패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주어질 영광과 승리와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날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룩한 용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 기쁨으로 찬송할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갈 때 지금 패배와 고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담대히 노래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의 영광과 기쁨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며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 그 용사 그리스도께서 기뻐 외치며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듣고 담대히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도 다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다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찬송 그 자체이신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믿어지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호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2024년도 우리 1월달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며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남은 날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름답게 믿음으로 정상케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남은 우리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와 모든 중직자들이 진리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참 우리가 주여 일청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1월달에 품었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을 믿을 때보다 상황을 믿을 때보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이 또 교육자들이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 또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는 우리 모든 2024년도 그 남은 날을 하나님께 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